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 중에 임하시고 홀로 찬양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부재 중에 계시죠? 지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중심으로 우리 또 교회의 성도님들이 20명, 담임 목사님 포함하여 20명이 우리 또 지금 유럽의 5개국 순례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다. 화요일까지 일정이 계속 되어질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치유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시나요? 무엇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건강한 삶, 무병장수하기 위해서인가요? 처음에는 교회를 순수한 마음 가운데 처음에 교회에 발을 내딛고 처음 나올 때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 시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과 접근의 시작은 다를 수 있죠. 사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의 시작은 병을 고침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의 목적이었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장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 저의 소원과 목적은 그저 건강한 삶, 제 병이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그게 저의 시작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혈우병 환자입니다. 희귀난치성 그리고 불치병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원치 않았고 저도 원치 않았고 그 누구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태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병이에요. 쉽게 말해 피가 한번 나면 멈추지 않습니다. 응고가 되지 않아요. 쉽게 멍들고 붓습니다. 관절은 일반인 분들보다도 더 약해져 갑니다. 그게 후유증이에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더 저는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저는요, 상시 지갑에 항상 카드를 지니고 다닙니다. 환자 카드요. 저는 혈우병 환자입니다. 출혈 시에는 반드시 혈액 응고제를 응급 투여하여야만 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영어로도 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제게 주신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군대도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다 당연히 군대를 나왔는 줄 알아요. 참 그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안 갔다 왔다고 하면 우리 특히 청년들은 되게 부러워하는 눈으로 저를 봐요. 근데 여러분, 결코 부러워할 게 아니죠. 저는요,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님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전 정말 군대 가고 싶어요. 가서 총도 한번 쏴보고 싶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반인들과 좀 더 다르게 불편함과 리스크들을 설명하면 사실 너무나도 길어요. 길게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목회자로서 유쾌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들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는, 또 제 자신의 그런 민낯과 연약함을 들춰내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렇게 썩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주일 강해 설교하는 말씀, 이 8장의 전체 말씀이, 8장에서 9장까지요. 이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래, 내 얘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는데, 질병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당사자,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적절하게 저를 이 타이밍에 세우신 것만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촌 동생을 따라 저하고 누나하고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죠. 동화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순수한 그 어린 시절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어머니가 믿는 부처보다도, 석가라고 해야 되나요? 부처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부처는 못하고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실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그 어린 시절 순수한 저의 믿음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절로 가시고 저는 교회로 갔어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목사님, 병이 나았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셨나요? 아니면 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그 질문에 아니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실망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예, 원망 많이 했어요. 너무 아프고 억울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되려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나요? 아니요, 저는 되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요,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제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하나님이 저를 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부족이 부족하셔서 저를 안 고쳐 주신 걸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병에 있어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자라오면서 제가 얼마나 수없이 저희 어머니와 더불어 제가 제 자신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를 멈추게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거절이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의 병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주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넌 그냥 평생 그 병을 달고 살아라. 아프고 힘들고 계속 더 불편할 거야. 그러나 너에게 있는 그 병은 너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고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앞에 아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 병을 놓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너무 힘들고 아플 때 김병희 효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때때로 호소하며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바라고 축복하기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실이, 분명한 하나의 또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동일하게 공통되게 저와 여러분들이 씻어진, 나아진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혼의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은 질병이 있어요.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질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가 전하는 왕의 이야기,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서의 목적은 1차 수신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종교 생활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눈뜬 자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눈이 가려져 있는 자. 그래서 보지 못해요.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진짜 진리, 진짜 그 길, 천국의 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 여전히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닌 주제순, 형식순, 장르로 묶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꺼번에 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 하나의 형식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8장부터 9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치유 사역에 대한 형식으로 묶어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순서대로 있었던 사건, 이슈가 아니라 띄엄띄엄 벌어진 사건들, 띄엄띄엄 벌어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의 사역을요 8장과 9장에 모아서 치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서에는 마태가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형식순으로 묶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과 9장 몇 가지 치유 사역을 모아놨나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더니 바로 10가지입니다. 10가지 사건이에요. 그럼 그 10가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도하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민족에게 빼놓을 수 없는 구약시대의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유대민족에게 자랑스럽고 위대한 지도자, 그들의 마음 한켠에 가시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마치 우상처럼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듯 맞대어 설명하고 싶은 마태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장에 가서 보면 이 히브리서장에도 항상 어떻게 해요? 거기에도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맞대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도 이 히브리인들 마음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모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하여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구약시대의 10가지 치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에요. 그 재앙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어떻게 해요?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 전역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구약에 빼놓을 수 없는 모세, 그리고 역사적인 이 10가지 사건과 예수님의 10가지 치유 사역을 8장과 9장 한 곳에 모아 기록을 하면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출애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 모델일 뿐이다. 그렇게 대단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모세, 그런 엄청난 일을 직접 행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한 하나님의 지팡이 심부름꾼 뿐이다.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을 주목해라. 예수님은 직접 행하시는 분이시다. 왜요? 그분이 누구이기게요? 그분이 누구시기에요? 그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구약 예언서에서 말해왔고 설명해왔듯이 직접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 메시아임을 증명하듯 표적을 보이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왕 중의 왕이시다. 마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출애굽, 민족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출애굽, 그것은 사실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 진짜가 누구냐? 진짜는 누구냐? 진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냐?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가나안이 아닌 정말 영원토록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마태는 8장 9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치유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치유하실 때, 고쳐주실 때마다 주님 그 특징이 있어요. 참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저에게 있어서 참 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라고도 해요. 마태가 쓴 복음서,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 그리고 누가가, 요한이, 사복음서, 그거를 공관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치유 사건마다 나병 환자, 혈루증을 앓는 여인, 안진뱅이, 소경,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중풍병자, 그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치유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 또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 잘 압니다. 지붕을 뚫고 그 많은 무리를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졌던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중풍병아, 떠나갈지어다.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는 분명한 이유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쳐야 하고 정말 구원받아야 할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의 병이 우리는 고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 그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치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여러분, 육체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열광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보려고 대세에 따라서 그냥 그 무리에 틈타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목하십시오. 누구를 주목합니까? 이름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 당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나는 부정하다 말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를 주목하세요. 나병 환자의 믿음을 주목하세요. 나병 환자의 외침과 고백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나요? 부르고 있나요? 주여, 로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앞장까지만 해도 주여라는 고백이 많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요? 라삐어, 선생님. 여러분, 사실 이 라삐어도 극존칭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육체의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지금 주로 보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깨끗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가득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병고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 믿으면 안 되죠. 병원에 가야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병 낫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병이 낫더라도 여러분, 다른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 병이 낫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하나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병이 낫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더라도 할렐루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병이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설령병이 낫더라도요, 병에서 자유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연수가 연장되어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15년간 다시 더 살아서 그가 뭐 했습니까? 뭐 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되려 나라를 망쳤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히스기야를 향해 안타까워하며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15년간 더 안 살았던 게 낫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히스기야처럼 병 낫고 15년 더 살게 해주소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병나음을 통해서 죽음도 이길 것을 확신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사건임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끝없이 병나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병나음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바람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병남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청하여 안수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심을 바라면서 치유를 구하고 우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큼 많이 기도하실까요? 근데 그 병남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만큼, 목회자들만큼 그렇게 구하고 기도할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질병을 놓고 위에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기적은 이 병이 나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언젠가는 마주하고 다가올 죽음까지도 이겨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신하는 것,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방향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줄곧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의 입술 스피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합니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참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 물질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주십니다. 물질과 또 명예, 많은 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병 고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물 우리가 바랍니다. 선물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선물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게 묻어있는 종교 생활하듯 하는 그 종교인의 모습을 탈피해야만 합니다. 그저 팬처럼 따라다니는, 열광하는 무리 속에 있는 그저 그런 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로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영혼의 병을 고쳐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죄로부터 깨끗게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엇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와 병을 고쳐주심에도 감사하지만 설령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고쳐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더 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